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70년 4월 11일이요.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었던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발사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이 산소 탱크 폭발로 인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이 승무원들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총동원되었지만 그 넓은 우주에서 고장난 이 우주선을 지구로 귀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요, 전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졌고,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아폴로 13호가요 기적적으로 무사히 태평양에 착륙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 구조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 보면 철저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까지 낳게 되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사실 맞나요?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속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안색이 변하고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3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야곱의 그리움이 물밀듯이 확 밀려오는데, 야곱의 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외삼촌 라반이 전과 전에도 잘해준 건 아니지만 전과 다른 안색이 싹 달라지는 이런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출세해서 이제 출세했으니까 금이 환영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언뜻 보면 라반의 아들들 때문에 도망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면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불러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야곱에게는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야, 혹은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어쩌고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장 1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반이 내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의 말씀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고향 땅으로 발걸음할 수 있게 하는 보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밝히시냐면 자기 계시가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이야. 베델이 뭡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이 집에서 떠나오면서, 황급히 떠나오면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배나리 보침 하나 들고서 그 들판에서 차량 맞게 돌베개 끌어안고 잠을 자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델은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요, 정말 철저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라반으로 하여금 결혼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는 4명의 아내가 된 거죠. 또 그 와중에 태어난 11명의 이 자식들 사이에서 야곱의 인생이 편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어쩌면 평안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또 라반과 맺었던 계약을 보세요. 라반이 그야말로 갑이고 소위 이 야곱은 철저히 을입니다. 라반이 얼마나 그러니까 갑질을 해댔습니까? 품삯을 지 맘대로요 10번이나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정한 처사입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억울하고 얼마나 불공정을 느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이 바로 왕의 그 학대 밑에서 노역으로 혹사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학대로부터 하나님께서요 벗어나게 빼내신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전의 출애굽이 오늘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대 밑에서 20년 동안 혹사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요, 오늘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구속사적 계승을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네가 라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무슨 재물 많아지고 라반을 떠나서 이제 네가 떵떵거리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한번 이끄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라반 밑에서 오늘 온갖 이 혹사를 당하며 일하고 있던 이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믿음의 언약 계승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오늘 야곱이 양을 치고 사는데요, 이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궁극적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장차 올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원대한 섭리 속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재물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들을 주십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물 구유에 놓자 양들이 참 얼룩진 새끼를 낳는데, 왜? 얼룩진 새끼,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야곱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라반이 아무리 간교한 깨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사로다 말씀하죠.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요, 아무리 깨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세우는 것이, 그리고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꾀로 집안을 세우려고 했고요, 자기 수단으로 재물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맺은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라반은 세울 수도, 라반은 지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도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복의 근거는 인간의 노력과 내 잔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요, 그가 단순히 영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뭐 인품이 좋다거나 라반보다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실상 라반도 최선을 다했고요, 이 성실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라 할 만큼 그도 성실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라반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간 것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일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떠날까요? 성경을 보면요, 참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치듯 떠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아쉽게도 야곱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떠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도망쳐서 야반도주 하듯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처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년 전에도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도망치듯 떠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본래 야곱을 축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이루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형한테 미움받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찍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다면 이렇게 야반도주하지 도망치지 않아서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야곱처럼 도망 다니다가 복을 받을 것이냐. 이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어차피 복 받는 거 순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탕자처럼 돌아가고 쥐염 열매 먹는 상황에서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 결국에는 이 여부는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야반도주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야곱이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요 7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드디어 따라잡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라반은 7일씩이나 쫓아왔을까요? 작심하고 쫓아온 거예요. 조카지만 내 이 조카 이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칠 의도를 가지고 추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함과 야곱에게 선악가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여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 간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야반도주하는 이 믿음 없는 찌질한 야곱을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잘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8장 1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가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살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시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요, 이 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말이 아브라함이지 이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끌려가고 끌려간 게 아니라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될 뻔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0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정상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잘나서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해도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삼겠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런 보면 굉장히 이 라반이
야곱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굉장히 위선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진짜로 자기 딸들을 사랑했다면 20년 동안 야곱에게 참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이요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의 정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수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찬송가 301장의 가사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든 공헌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고난의 시간에도, 열매 맺는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쌓고 오늘 증거로 삼으는데요, 4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이 야곱은 늘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요, 우습게 얘기해 언제든지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품삯을 그러니까 10번이나 지 맘대로 바꾸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는요 경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외의 사람,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야곱의 20년의 세월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20년 동안 라반이 하는 그 모든 그 행함에서 참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야곱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고, 그래서 이 라반같이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요, 품삯이 막 지 맘대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불공정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리 험악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라반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라반보다 더 이쁜 짓을 하고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보다 착하고 라반보다 성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20년 전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야곱처럼 도망쳐야 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 같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1년도에요 캐나다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들어다가 캐나다에 들어다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참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을 갖고 출발해서 캐나다 갔으면, 여러분, 캐나다에서 내리자마자 막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막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막 모든 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캐나다로 떠난 것 같았는데 정작 캐나다에서 만난 현실은 뭐 힘들고 마치 제가요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좀 일어서 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상황은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뒤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 바이 히롯이라고요, 그곳 앞에 딱 외탄섬에 갇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현실들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녁 12시에서 2시까지 2시간 동안 영시 기도라는 것을 제가 40일 동안을 작정해서 가서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공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따로 없었고 렌트를 해서 여기 목회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인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공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요, 흑인들 4-5명이 술 취해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비 오는 날은 우비를 쓰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막 지나가다가 그 캐나디언이 지나가면서 헬로우 하고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러려면 왜 캐나다로 보내셨습니까? 1년도 못 돼서 돌아가게 하실 걸. 한국에서 그때요, 제가요 부목사지만 제법 잘 나갔습니다. 제법, 여러분들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제법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막 이런 소리 듣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 저를 훅 데려간 거예요. 사역 잘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만들고 캐나다 오게 만들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결국 40일을 기도하고 난 뒤에 열흘도 못 가서 캐나다를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결국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은 그저 의미 없는 광야가 아니라, 또 제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착착착 모든 게 진행되고 그냥 추풍낙엽처럼 정적들이 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보내? 말만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딱 골리앗 무찌를 때까지만 좋았어요. 그 뒤로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 마운 황무지 무슨 여러 광야들 전전하면서 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 가운데 도망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요, 그 광야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역시 캐나다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저 하나님의 손길들을 참 끊임없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언뜻 보면 힘든 시간 같고 이게 뭔가 싶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야곱의 고백이요, 그리고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를 경험했던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던 베델은 어디냐고요? 하나님은 처음 만난 그 언약을 맺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베델로, 오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베델로 여러분들 또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오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삶 앞에 붙들려 이 베델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 처음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던 첫사랑의 은혜, 아버지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